할렐루야. 오늘은 NGP 시리즈 22번째 시간으로 하늘 은혜 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디폴트, 기초적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신 결혼의 금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지옥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을 성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주일 때문에 주일 성수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신앙 고백의 날이기 때문이다. 주인 바꾸는 날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또 한 가지는 억만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날. 그러므로 주일은 그냥 우리가 멤버십 트레이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공휴일로 제정이 되어서 그냥 우리들의 응집된 힘을 발휘하고자 이 한 시간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날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주일 하루, 주일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날이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엄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가야 돼. 살아서 나가야 돼.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굴 앞에 돌문을 탁 하니 막아놓았다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죽음들, 그러니까 시체들은 이 붕대 같은 걸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동굴 앞에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통증 칭칭 감쌌던 그런 모든 붕대를 다 풀고 나사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무덤 동굴을 박차고 나왔음을 믿습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지개 펴요. 그런 시간이 아니야. 그런 시간이 아니야. 잘 참았다 이거지. 지루한 시간.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일은 살아나는 시간이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순환의 영릴고리를 끊어버리는 시간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수지와 논밭 비유를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저수지가 왜 필요합니까? 농가 밭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비가 안 올 때에 이 강릉에 이번에 비 많이 안 왔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이 담수가 된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면 농가 밭에 있는 식물들이 바싹바싹 다 말라 죽잖아요. 그때 저수지의 문을 팍 열고 물을 공급하면 그 수로를 통하여서 그 가물었던 농가 밭에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수하고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농가 밭이죠. 때로 은혜로 살기 어려울 때 그 저수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의 농가밭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흘러가서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때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순환이 임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저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바짝바짝 저수지가 말라 있는데 우리 생활의 농가 밭에 가뭄이 임할 때 어떤 힘으로 그 농가 밭의 가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 통로는 저수지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졌을 때에 그 은혜로 농가밭에 그 은혜의 저수지의 물줄기가 흘러갈 때에 그 힘으로 이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못 받으니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결고리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전환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주일, 그렇다면 이 주일을 이제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살핀 대로 하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거룩히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2장 3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처럼 양복 입고 거룩하게 막 넥타이 차고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일까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배로, 공적인 예배로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날은 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여러분 내 날입니까? 아닙니다. 주일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수목금토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 즉 거룩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른 날이 이 날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어제도 해가 떴고요.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오늘도 신선한 공기가 있는 것처럼 어제도 그 공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을 거룩하게 구분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른 날이 이 주일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날이 한 주간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첫날의 의미가 얼마나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접촉의 원리가 있습니다. 접촉이 성전 제단의 모든 것들이 접촉이 되면 나머지 것도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즉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날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이 날을 굳이 구분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첫날이 하나님 제단에 여러분들이 접촉이 되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돼. 근데 이 첫 것이 이 나머지 날들을 대표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번에 한국하고 브라질 축구했잖아요. 근데 5대 0으로 졌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축구 선수들이 맞죠? 만약에 그 선수들이 이기게 되면 우리나라 이겼다 하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날의 첫날, 이 나머지 날의 대표가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이 하나님의 제단에 접촉이 되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 그 날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세속적인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접촉이 되면 나머지 날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11조의 개념도 살필 텐데 11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산술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10분의 1은 이 일이 나머지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것, 초태생, 첫 곡식, 첫 열매의 의미가 11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첫 것이 거룩한 제단에 접촉이 되면 나머지 아홉도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나머지 아홉도 첫 것이 거룩으로 접촉이 되면 나머지 아홉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된 게 아니지.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것이지. 이게 그 물질을 사용하니까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믿음 안에서 거룩히 구분되어지는 시간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이 접촉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거룩한 시간들 되고 그 시간들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 앞에 기쁨으로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드려라. 여기 드린다라는 말이 옛날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많은 제물들을 잘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였어요. 잘라 드렸다. 구분했다는 것이죠. 이미 잘라놓은 제물이야. 이미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물은 그 누구도 손 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잘라놓은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손대면 누가 되는 거야? 아간 되는 거야. 아간 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즉 주일은 이미 하나님께 잘라서 구분하여 바쳐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바친 그런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소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한테 주는 복된 날이래요. 여러분 이 복된 날을 여러분 어리석게 발로 걷어 차지 마십시오. 이 은혜의 날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 모든 복은 여러분 이 주일에서부터 여러분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차단되고 여러분 다른 복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떼고 다른 데서 복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얽히고 설키고 여러분 거기에서 막 엉키고 막 뒤집혀지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산란해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날
주일, 할렐루야. 그 복된 날을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잘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뇌리 속에 주일이 되면 결혼들이 많잖아요. 친척 결혼식장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이미 잘라 바쳐진 시간이라는 거야. 그것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주일 예배를 위해 잘라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분한 시간. 물론 경우에 따라서 주일 예배에 못 나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피치 못할 상황.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상황. 이런 거죠. 만약에 집이 불이 났어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은경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꺼야죠. 예배 나오지 말고 불 꺼야지. 집이 지금 막 화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예배 가려합니다 하고 여러분 나와야 됩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아니요. 불 꺼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극도로 이성적인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다고 막 교회 나온다고 막 그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불이 매주 나는 것은 아니죠. 맞아요? 맞죠?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가 있죠. 허셀포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 교회에 심무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수시로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그래서 장로님 왜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예배만 나오려면 송아지가 운동회에 빠져가지고 그거 빼주려다 보면 항상 늦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텐션이 높아지면서 목사님한테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적반하장이죠 완전히.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아니요.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그 송아지가 주일마다 자꾸 운동회에 빠지면 그거 죽이든지 잡든지 팔아버리세요. 너무나 여러분 지혜로운 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정도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이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한 번의 예배, 그 예배를 불사하기 위해 성교를 여러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주일을 여러분 순교를 불사하면서까지 그 주일을 성수했던 것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태도는 참 많이 부끄러운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그러므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그러므로 잘라놓았기 때문에 이 주일은 갈라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사람들이 패턴과 루틴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거반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 먹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생명과 저주가 갈라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지는 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이미 잘라놓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손대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구분하여 지키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 은혜를 주일에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 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가 일곱째 날 모든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쳤다라는 말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창세기 2장에서 그 그치는 일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 날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분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치는 것이래요. 그치는 것. 제가 전전에 사역했던 전인가요? 사역했던 교회에 중등부 교사가 있었는데 중등부 교사 이꼴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첫 이렇게 임명을 받던 날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도 7년 됐고 교회에서 교사 중등부 교사도 7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오시더니 제가 중등부 담당 교육자였는데 목사님 저 이제 7년 돼가지고 중등부 교사 좀 안식 좀 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제가 참 성경적이다고 그러면 더 성경적이려면 초등학교 교사도 안식하십시오. 그것도 1년 동안 쉬셔야 됩니다. 그럴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갈등하더라고.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대답 잘했죠. 예, 잘했죠. 아니 주의 일은 쉰다고 하면서 세상 일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같이 쉬려면 같이 쉬어야 되지.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여튼 이 잔머리 굴리는 데는 너무나 능숙해졌어.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야.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그치는 것이라고요. 그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그침이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일 그치라는 거야. 세상 일. 세상 일을 중단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주일을 통하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청각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싸움을 그치는 날로 선포하십시오. 세상 욕심을 그쳐야 돼요. 세상 염려도 그쳐야 돼요. 세상을 향한 그리움도 중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성도님들도요. 여러분 주일 믿음으로 그쳐야 돼요. 아무 일 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꼭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치는 것에 진짜 위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일 하루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또한 내가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날이야. 그날이 주일이라고. 그날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 모든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뢰하는 날이 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을 그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성경적인 바른 어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믿지 못하고 설령 교회에 왔어도 내가 혹 이날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일에 손해가 될 텐데 이날에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보다 뒤떨어질 텐데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 증가 전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텐데 하는 것들로 염려한다면 교회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그치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라고요? 이날 내가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나머지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신뢰하는 날이라고. 근데 이 신뢰가 금이 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우리 인생이 깨져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시고 하나님 눈에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쳐라. 하나님 신뢰하는 날이라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은혜를 이 믿음으로 담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최상의 몸으로 이 하늘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여러분 영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힘들면요, 그 은혜가 담겨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로 드려질 때 가장 최고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죽은 상태는 최고의 상태가 아니야.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팔딱팔딱 살아있는 거 바로 헤쳐먹는 그 기쁨. 아무리 숙성회가 좋아도 화로회만은 못합니다. 그렇죠? 막 지금도 막 숨쉬고 있는 꿈틀거리는 최고의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을 최상의 상태로, 최상의 조건으로, 최상의 마음으로, 최상의 영혼으로, 그리고 최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막 차 안에서 막 싸워버렸어. 막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막 자식들이 싸우고 막. 그건 여러분 죽은 제물이야. 은혜 받기 어려워요. 은혜 받기 어려워요. 지금 주님 앞에 내 몸의 컨디션을, 내 마음의 컨디션을, 내 영혼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누가 봐도 금메달리스트야. 금메달감이야. 그러면 그 금메달 매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요, 얼마나 컨디션 조절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빛나 보여야 할 시간, 그 금메달 매치가 있는 그날에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극도로 절제하고 극도로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능 보기 전에도 아무리 뭐 요약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밤새 잠 안 자고 그 전날까지 공부하면 당일날 때로 졸 수 있고 컨디션 난조로 시험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빨리 정리하고 빨리 자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컨디션 조절하려고, 시험 잘 보려고, 금메달 잘 따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하늘 은혜를 담으려면 일주일을 잘 준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토요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내 영혼을 예배드리는 최상의 상태로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요, 오늘 이 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녹슨 통로가 아니라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도요 미리미리 잘 준비하십시오. 옛날에는 이렇게 시장 통해서 현금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돈이 돌다 그래서 돈인 것 같아요. 그죠? 돌다 보면 이 돈이 꾸깃꾸깃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감사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럼 때로는 그 구겨진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옛날 어른들은 대리미질도 했어요. 물 뿌려가면서. 저는 뭐 그런 모습들을 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쁜 마음 아닙니까? 예쁜 마음 아니에요?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막 와가지고 막 헌금통에서 막 꽂아가지고 야 너 돈 얼마 있냐 막 지금 막 해가지고 막 그럼 나 얼마 없어요. 야 그럼 미리 좀 챙기지. 서로 막 거기서 언성이 높여가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은혜를 담기 어려운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여러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비싼 옷 입으란 말이 아니에요. 단정하게. 그래서 저도 단정하게 입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라고 했어요. 몸이라고. 너희 몸을.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으면 여러분 정장 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대표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각하면. 우리 영화 보러 가면 지각합니까? 목사님 저는 지각 자주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대개 여러분 영화 보러 가면 보통 10분 전에 야야 지금 몇 시냐 진짜 영화 시간 안 됐냐? 팝콘을 하나 하더라도 야 빨리빨리다 빨리빨리 그냥 그 영화 시작하겠다. 여러분 영화만 또 못한 예배입니까?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할렐루야. 태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태도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수학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치는데 삐딱한 자세로 막 이렇게 막 있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 그게 공부가 그게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선생님이 막 무엇인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눈을 감고 있어 막 눈 감고 있어. 그럼 옛날 같은 분필 날라가 분필 그 기가 막히게 분필 잘 던지는 사람이 똥 맞아. 여러분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말씀이 그 가르침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저 비버리 hils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나올 때 반바지 입고 나온대요. 슬리퍼 찔찔 끌고 나온대요. 그리고 다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요.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네.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너무 행복하게 드린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고도 그때 우리 시리즈 설교 들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됩니다. 어제 하나님 말씀 듣는 다리를 꼬고 팔짱 끼고 이렇게 말씀 꼭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설교자 입을 향하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창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있기 때문에 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질까? 내 영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집중력,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힘듦과 고통스러움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잘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이 다 흘러가요. 주일은 여러분 복이 근원되는 날이야. 근원되는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저는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앞자리가 우리 진경 선생님 앉아 있는 이 앞자리, 우리 애들이 앉는 이 앞자리가 그래서 금자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나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되는 거야. 앞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저기 뒷자리에 여러분들 놓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공교롭게 오늘 두 분이 거기 앉았는데 뒷자리에서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여러분 벌써 마음가짐에서부터 이게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상의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십시오. 그래서 청교도 조지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몸은 예배에 나와 있지만 딴 생각하고 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영혼은 집의 침상에서 뒹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다 졸 수 있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습관적으로 계속 졸고 더 중요한 거 습관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는 나와요. 매주 안 빠져. 근데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이 영혼은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들을 감지하셔야 돼요. 감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최상의 것으로 예배할 때 최상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 한 곡을 하더라도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한마디를 해도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얼마나 귀해. 혼자 기도할 때보다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실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같이 응답받을 만한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지금 이 통로를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송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많이 있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그 문제는 풀려요. 이게 바로 최상의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 성공한 자의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일은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가장 극대화시키는 날이래요. 가장 극대화시키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감정 의지하지 않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 은혜를 담기 위해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우리 우상이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익숙한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감정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감정. 아 싫은데 어떡하라고요? 그 감정 싫으면 그냥 안 해버려야 돼. 그냥 요즘 이 시대가 굉장히 여기에 예민하고 민감한 시대 같아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라고요? 감정.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어떡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인데 저보고 그거 그렇게 살기 싫은데 어떡하라고요? 감정을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감정을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요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 정, 의가 있죠. 지, 정, 의. 근데 그 지, 정, 감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감정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희노애락을 다 감정적으로 느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정을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감정을 멈추라고 하실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때 감정 멈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려운 감정이 들 때, 물론 두려운 감정은 여러분 다른 것들을 예방하기 주님이 필요해서 주신 감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두려운 감정이 선을 넘어가는 거야. 그때 두려운 감정이 너를 다스리지 않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움을 멈춰라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정선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기뻐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할 그리고 슬퍼할 이 모든 주제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때론 우리가 이걸 혼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해야 될 건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게 감정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인격을 갖출 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나를 삼키고 그 감정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는 주제에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주제에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 주제에 우리가 슬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제에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역겨워한다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은혜를 담기 위해 예배 드릴 때도 꼭 필요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내 감정이 터치되어야 은혜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내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살기 싫어요. 싫은데 어떡하라고요? 감정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로지 은혜도 내 관점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의 기준을 맞추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가감없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좋고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가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좋든 싫든 편하든 불편하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그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은혜를 담아내고 담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주님의 은혜로 이기시고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해서 주님 주신 귀한 축복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